승리하기 위해 패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결국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11지파, 전체 지파와 이 베냐민 한 개 지파가 계속 싸워왔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그 2만 몇천 명의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에서 두 번이나 계속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세 번째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은 그 이유를 3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5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자, 앞에 두 번의 전쟁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전에는 함께 하지 않았고 왜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비결은 바로 앞에서 당한 그 두 번의 패배, 그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죠.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패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교만이 꺾어지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이 전쟁 안으로 모실 수 있게, 임재하실 수 있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그 패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제 봤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자, 19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자, 이게 끝이에요. 진을 치고 나가서 그냥 싸웠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결국 21절에 보니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뛰었으나,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 2만 2천 명이 죽었대요. 패배했다는 얘기죠. 자, 1차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패배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왜 패배했지? 자,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두 번째 전쟁에 보니까 뭔가 바뀐 게 있어요.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울며 섰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1차 패배가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한 거죠. 왜 이랬을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걸 배웠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결국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또 패배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왜 또 졌을까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궁금한 거죠. 왜 졌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락을 하고 했는데 왜 또 실패했을까? 왜 패배했을까? 또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3차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8절. 자, 그들에게 또 변화가 있습니다. 26절에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날이 저물도록 뭐 했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금식한다. 이거 뭔가 특별한 작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번제는 뭐예요? 자신의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배운 거죠. 1차, 2차 패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패배했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다.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것을 배우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 가운데로 나아가는, 관계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여쭤오니 우리가 나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28절 끝에 보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들,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한 말 아닙니까? 그동안의 사사기의 모든 과정에서 이기는 그 전쟁에서 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예,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의 실패, 두 번의 이 패배, 그 패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았던 거예요. 배우게 되어진 거죠. 그동안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깨진 거죠. 깨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3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일관적이세요. 예, 하나님은 항상 일관적이셨어요. 자, 어떻게 일관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 회개가 없고 그 화목함이 없는, 관계 회복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사사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똑같았어요. 그 승리는 군사력이 아무리 많은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할 때에 바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원리를 이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고난도 겪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입습니다. 이런 실패와 고난과 상처,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자, 그러나 이 실패와 고난, 상처,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실패, 고난, 상처 안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예요?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우리의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그 마음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게 만들어요. 아, 왜 이럴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의 아픔이 생기는 걸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자리, 배움의 자세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배움으로 인해서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한 거, 오히려 성공했던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냐민 지파가 두 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패배했던 요인에 대해서 34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 3차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미치는 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승리할 줄 알고 교만했던 거죠. 거만했던 거죠.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꾀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전쟁터로 끌려 나왔다가 결국은 그렇게 패배를 당할 것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이 전쟁, 3차 전쟁에서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패배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편안할 때, 그때 패배합니다. 그때 패배해요. 그리고 성공의 맛에 길들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패, 고난, 상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마냥 나쁜 것만으로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배울 수 있는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원인으로, 그 도구로 우리 사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고난이 왔다고 또 상처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패배했지? 나는 왜 실패했지? 나는 왜 상처받았지? 나는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지? 맨날 이것만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이 머릿속에, 이 머리 꼭대기에 사탄이 집을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도요,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에 묶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실패에 묶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기쁜 일이 생기고 복이 들어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고난받고 상처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교만을 꺾으시고 배우게 하시고 더 축복된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자꾸 묵상해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꾸만 머릿속에 그놈의 새끼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만 삼으면 여러분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 상처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실패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나를 겸손케 해 주시는 것이다. 나를 배움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다음에 그런 상처가 찾아올 때, 다음에 그런 패배가 찾아올 때 내성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고난이 찾아와도 아유 뭐 전에 뭐 이거보다 더 고난이 있었는데 뭐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히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준 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전염병과 더 큰 그 고난에 대한 예방접종이죠. 예, 예방접종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2, 3년 동안에 당했던 이 전염병보다 더 큰 전염병이라든지 더 큰 고난,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로 겪은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하게 또 더 지혜롭게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예방접종이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을, 실패를, 또한 상처를 그 마냥 나쁜 것으로만, 마냥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묵상하고 그렇게 나를 상처 입혀준, 또 나를 실패하게 만든, 또 나를 고난스럽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성장으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인, 매일매일 그렇게 그 실패와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기쁨과 복과 그런 은혜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